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0절 본문 말씀인데요. 제목을 예수의 끝까지 사랑, 그 피날레. 지난주에 우리 여동생의 손녀가 돌을 맞이해서 제가 삼행시를 하나 써줬어요. 근데 이름이 뭔고 하면은 이소은이야. 내 이름 그죠? 소은 그죠? 소은의 이름을 따서 여동생이 뭔가 오빠 생각하는 마음도 있고 해서 그렇게 지었다는 생각도 하게 해. 근데 제가 쓰고 있는 필명 소온이 그 온자가 편안할 온자거든요. 재밌는 게 그걸 편안할 은이라고 읽기도 해. 이름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이름이고 이 손녀가 굉장히 예뻐. 삼행시를 써서 보냈는데 같이 모인 자리에서 제가 읽어주기도 했어요. 이소은, 한번 운을 띄워보세요. 한번 내가 쓴 거 읽어줄게요. 이제 여기로 와서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소복이 쌓인 눈을 뚫고 나온 노란 복수초 같은 소은의 숨소리, 언쟁반의 옥굿을 구르는 듯한 까르르 소은의 웃음소리. 그렇죠. 아주 그 노란 그 복수초 같은 이미지, 뭔가 이런 막 생명이 시작됐단 말이야. 또 하나는 그 까르르 웃는 웃음, 그죠? 참 굉장히 내가 그 아이를 보면서 기분이 참 좋았어요. 결국 생명이 막 시작됐단 말이야. 그지? 한 인생이 시작되는 그 생명의 환희와 감동을 내가 표현하려고 했어. 어쨌든 내가 굉장히 참 의미를 글을 시를 쓰면서 막 떠오르는 그 시상이 참 좋았고, 내 인생의 마지막 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어떻게 시간을 보낼까? 예수님처럼 오늘 밤이 마지막이야. 그죠? 이 땅에서 마지막이란 말이야.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그래, 내가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으면 이소온으로 삼행시를 지어보겠다. 다른 관점에서 뭔가 돌을 맞이한 아이를 보는 그 심정, 그게 그대로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죠? 생명의 감동과 환희가 있었으면 좋겠다. 제 마지막 날에 내가 쓸 생각이고, 그때까지 혹시 내가 못 쓰고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좀 써주세요. 이소온. 미리 쓰세요. 아니에요. 그때 되면 또 다를 수 있으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쓰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그 시간들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해요. 뭐예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뭐예요? 끝까지 사랑하니라. 이게 13장 1절 얘기야.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끝까지 사랑이야. 이 끝까지 사랑을 있죠. 시간적으로 표현하면은 뭐죠? 1초에도 예외 없이 그냥 목숨을 끊어지는 그 순간 사랑했다, 이런 표현이기도 하지만 끝까지, 그죠? 다른 말로 하면요, 여기에는 뭐가 들어온가 하면 밀도로 치면요 꽉 찬 거고요, 농도로 치면요 100%, 순도로 쳐도 100% 그런 개념이에요. 더 이상 이거 모자람이 없는 사랑, 그죠? 완전히 사랑했다, 이런 표현이야. 끝까지 사랑했다, 그런 사랑. 자, 우리도 이제 세상을 정리하고 마무리할 때가 분명히 있단 말이야, 그죠? 그럼 그때 우리에게서 떠오르는 단어가 뭘까? 사랑이라는 것이 이렇게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럼 끝까지 사랑, 이것은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요, 마치 잔잔한 서곡 같아. 오페라로 치면은 그런 장면, 뭐예요? 세족식으로 시작해요. 그 예수님의 어떤 그 마지막 끝까지 사랑하는 그 표현을 처음에 세족식으로 시작해. 요한복음은
이 다른 삼복음서와 다른 부분이 하나 있어. 예수님의 마지막에 대해서. 성찬식 제정에 관한 게 없어. 떡을 주면서 이건 내 살이다. 그죠? 포도주를 주면 이건 내 피다. 이런 표현이 없어요. 성찬식에 관한 어떤 그 구체적인 표현이 없이 뭐가 있는가 하면 대신 세족식을 넣어요. 다른 데는 없는 겁니다. 딴 복음서에는. 세족식을 했다. 뭔가 성찬식이 주는 상징적 의미, 그것보다는 세족식은 뭔가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지는데요. 사실은 예수님은 이 세족식을 통해서도 구체적인 어떤 외형적으로 드러난 어떤 발을 씻어주는 그 사랑의 표현, 이것을 뛰어넘는 또 다른 상징적인 의미를 분명히 갖고 있었죠. 거기 담긴 것은 성찬식에 담긴 것 못지않은 의미를 예수님은 갖고 있었다. 이 생각하게 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지난번에 한번 우리 세족식 한번 다룰 때 제가 이야기했어요. 원래 발을 씻겨준 거 언제 해야 돼? 처음 시작할 때 해야지. 바깥에서 들어올 때 식탁에 앉기 전에 해야지. 근데 이 세족식은 식사 도중에 한 거로 되어 있어요. 그죠? 만찬 중에 일어나서 세족식을 했다. 이것은 뭔가 다른 의미가 있단 말이야. 뭔가 만찬과 연결되는 것 같은 생각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죠? 베드로하고 그 전에 무슨 대화를 하는가 하면 13장, 요한복음 13장 7절 보면요. 주여 제 발도 씻겨주려 하십니까? 이게 반응이지. 발 씻겨준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지?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야. 주님이 제자의 발을 씻겨준다? 이 거꾸로 되면 모르는데, 그죠? 베드로가 그래도 수석 제자답게 자기가 이제 거룩한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발 안 씻겨주면 상관없다. 이 얘기를 하잖아. 그죠? 그 말은 뭐죠? 와, 이것이 단순히 사랑하고 섬기라는 이런 얘기를 뛰어넘는 비밀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죠? 내가 너 안 씻겨주면 상관이 없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이 사랑 속에 너가 들어오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지. 그죠? 그러면서 13장 14절 15절 보면요. 너희도 발 씻겨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내가 너희들 발을 씻은 것처럼 너희도 발 씻겨주는 게 마땅하다고 하면서 뭐예요? 그 말은 뭔가 하면 내가 한 대로 너희도 하라 이런 말이야. 그지? 그때부터 그날부터 이 제자들은 쇠수대를 샀다 이런 얘기 없어요. 그죠? 수건을 새로 단체 구입했다 이런 말 없어요. 그죠? 그게 뭐예요? 거기 담긴 의미가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다 이런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무슨 얘기? 좀 더 내가 다른 말로 번역할게요. 너한테 상처 준 사람을 용납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처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표현이야. 사랑이라는 의미를 굉장히 깊이 들어가는 어떤 그 사랑으로 해석을 해야 이 세족식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죄 지은 사람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죠? 예수님이 발을 씻기는 행위가 사실은 용서에 관한 얘기를, 그죠? 죄 용서에 관한 얘기를 분명히 암시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상처 입은 사람 위로하고 치유를 돕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서 그 끝에 한 얘기가 새 계명을 준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모세는 시내산에서 10개, 그죠? 돌판에 10계명을 받아. 그죠? 돌판에 새겨준 계명이라면은 저는 새 계명이 이건 무슨 계명이면 제자들의 발에 새겨준 계명이 아니니까. 그죠? 제자들의 발에 새겨준 계명이야. 그 말은 뭔가 하면요. 생생하게 그 마음속에 그냥 사무치도록 써줬다 이런 말이야. 보세요. 그 장면 속에 얼마나 큰 거를 느꼈을까. 예수님이 자기의 발을 씻겨주는 모습. 그죠? 그 다음에요. 또 하나. 끝까지 사랑의 소위 피날레가 있어요. 피날레.
피날레는 원래 이태리어야. 마지막 뭐 끝 이런 의미라 피날레. 그러니까 피날레가 다 좋으면 참 좋아. 그지? 아까 시작에 관한 얘기, 서곡에 관한 얘기. 그죠? 그것이 뭔가 사랑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이미지를 이렇게 심어가. 그지?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것이 어떻게 이야기가 마무리되느냐. 마지막 그 어떤 그 끝까지 사랑의 의미 보여준 피날레가 있는데 중요한 그 피날레로 이끈 사건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게 가룟 유다에 관한 얘기야 사실은. 가룟 유다에게 떡 한 조각 주어. 다른 데는 이 주는 장면이 안 나옵니다. 요한만 그걸 표현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 끝까지 사랑의 그 피날레를 향해 가고 있는 장면인가 과연 이 가룟 유다 배신자.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자기를 배반할 가룟 유다를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자기의 사랑을 표현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실은 성찬식 자체가 뭐죠? 내 몸을 찢어주고 내 피를 흘려서 너에게 준다. 이 표현인데 그것을 가룟 유다에게도 진짜 선명하게 보여주고 싶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가룟 유다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 이것을 가만히 보세요. 이제 만찬을 한단 말이야. 그지? 그럼 쫙 자리가 12명 앉고 예수님 13명이 모였잖아. 우리만 비슷해 지금. 그죠? 예수님 앉은 자리에 가까이 바로 뭐 그 사랑하는 사도 요한이 막 눕기도 하고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가룟 유다가 어디 앉았겠어요? 굉장히 가까이 앉았다는 얘기. 떡을 줬잖아. 돌아가면서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뭐예요? 가룟 유다를 향한 마음이 예수님께는 그냥 특별한 부분이 있었어요. 가까이 앉게 한 거예요. 그리고 떡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성찬식에서 떡을 주는 건 뭐예요? 자기 살을 주는 거지. 나는 너를 위해서 주고 싶다. 이 표현한 거예요. 그죠? 미운 놈 떡 하나 이런 말 있잖아. 우리 속담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죠? 너에게 나를 주고 싶다. 가룟 유다야. 이 표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아셨지. 자신을 팔 거라고, 배반할 거라고. 그러고 나서 뭐예요? 뭔가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뭔가 너의 마음이 조금 생각이 바뀔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사랑을 표현한 거예요. 자, 그 전에 세족식 했다 그랬죠? 가룟 유다는 빠져 그랬어요? 모든 제자의 발을 씻겼죠.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저는 바로 오늘 요한복음 13장 20절이에요. 어떻게 시작해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앞에 부분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뭐예요? 심령으로 몹시 괴로워하며 말씀하셨다 이 얘기예요. 그죠? 마음이 너무 괴로워. 그 안타까움으로 말씀하시다. 무슨 말씀을 했어요? 뭐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그렇죠?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그런데 이 말로 자유로운 제자는 한 명도 나중에 없었어요. 그죠? 너희 중 하나가 배반할 거라 그랬는데 뭐예요? 실은 뭐예요? 제자들 베드로부터 포함해서 다 배신 때렸지. 여기서 배반은 뭐죠? 진짜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죠? 그 좀 다른 의미지만은 배반이라는 얘기를 이렇게 했을 때 어느 제자 누구도 자유로울 수는 없었지. 그런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향해서 진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다는 걸 표현한 그 심정이에요. 그렇죠? 그 고통. 참 우리가 자식 말 안 듣는 자식 집 나갔겠다 하는 자식 볼 때 느끼는 심정 비슷하겠지. 그렇죠? 그래 잘 꺼져가 아니고 뭐예요? 돌아오기를 바라는 탕자의 아버지 심정. 똑같은
그 예수님의 마음이 여기에 그냥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안 돌아왔지. 근데 이 장면이 뭔가 하면은 유다가 떡을 받자 사단이 들어갔다는 이 표현을 쓰고 있어. 사도 요한은. 그리고 예수님이 뭐예요? 내가 하려는 것 하라고 말해. 가룟 유다 속으로 뜨끔했겠지. 그지? 하려는 것 하라고. 근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어요. 야, 요 말이야. 요 놈이 배신자라고 그렇게 분명히 밝히지 않아. 뭔가 제자들은 뭔가 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도 불확실한 부분도 있었고 떠나갈 때가 됐다 이런 말 하는데도 그냥 별로 이해도 잘 못하고 그랬더니 너가 하는 거 빨리 하라고 그랬더니 제자들이 속으로 막 추측을 하기 시작해. 와, 이게 6월절이 다 됐으니까 뭐 사오라 그러는 거가 저기 가룟 유다가 원래 회계 담당이니까 아니야 뭔가 가난한 사람이 뭐 좀 나눠주라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을 해요. 팔 거라는 생각 전혀 못하지. 그렇죠? 근데요 31절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읽은 그 다음에 31절 보면요 한번 누가 읽어줄래요? 유다가 나가니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받게 됐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로 인해 영광을 받게 되셨다. 가룟 유다가 나가. 밖으로 나가. 밤중에 밖으로 나가. 자기 일을 하기 위해서 나가. 팔려는 그지.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는 그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 나가. 근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가자마자 뭐래 그래요?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받게 됐고 하나님께서 인자로 인해 영광을 받게 되었다. 그죠? 이 피날레가 예수의 그냥 패배자로서의 죽음이 아닌 승리의 죽음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그죠?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 피날레. 끝까지 사랑의 피날레 뭐예요? 여러분 다 아는 거지.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에요. 그게 피날레예요. 그죠? 그 후에 예수는 뭐예요? 그냥 유다에게 그냥 참 그 유다를 통해서 넘겨지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단 말이야. 그죠?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 외친 소리가 뭐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해석은 뭐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예요. 그죠? 뭔가 앞에 유다가 통하는 거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유다가 자기를 배신했지, 버렸지. 근데 하나님도 버리네. 그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해. 예수님이 그 상황에서 가룟 유다를 원망할 그런 생각을 했겠어요? 하나님도 나를 버리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허용 속에 이 구속사가 완성되어가는 그 과정, 그거로 예수님은 해석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보여준 끝까지 사랑, 그 피날레는 뭐냐?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인데 이것이 뭐다? 유다의 그 배신에서 연결되어지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하나의 그 뮤지컬 드라마로 보면 그렇게 이 그림이 그려질 수 있었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마무리할게요. 예수님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이것을 우리가 해석할 때 어떻게 보는가 하면은 그렇지. 하나님도 버림받았구먼 결국은 그 인생이 패배지. 그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믿는 제자에게도 그냥 발등 찍혀서 배신당했구먼. 그런데 이건 우리 해석할 때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 또 한 것 같은데 이 회당에서 있죠. 랍비들이 일반적으로 그 어떻게 하면 성경을 그냥 구약 성경을 쫙 읽어요. 어떤 그
참 모인 회중들에게 성경을 읽는단 말이야. 여러 번 그렇게 읽어요. 그런데 한 절만 이렇게 읽더라도 저게 몇 장을 읽는 거구나 회중은 느끼게 돼요. 그렇죠? 자, 예수님이 외친 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을 외쳤다. 문자로 해석하면 나의 하나님 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인데 이게 어디서 인용한 거예요? 시편 22편을 가져온 거예요. 다윗의 시죠. 시편 22편. 시편 22편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거기서 인용을 해. 이 한마디만 딱 하면 뭐예요? 회중들은 와, 저 예수님이 진짜 하시고 싶은 얘기가 뭐다? 시편 22편이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다큐 그런단 말이야. 그지? 그럼 뭐가 생각나요? 아, 그렇지. 다큐멘터리구나. 그분이 쓴 다큐멘터리 이렇게 연상이 된다. 똑같은 얘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은 뭐죠? 시편 22편을 내가 너에게 말하고 싶다. 그 내용이 뭡니까? 시편 22편. 그것은 뭐죠? 끝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처음에는 엘리 라마 사박다니인데 나중에 뭐예요? 찬양으로 끝나는 거예요. 승리로 끝나는 거예요. 제가 22편 27절 한번 읽어볼게요. 땅끝에 사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올 것이요. 모든 민족들이 속속 주 앞에 경배하리라. 저것이 결국은 뭐다? 하나님의 승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의 외침. 예수님은 그렇게 다 이루셨다는 얘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결국은 뭐죠? 내가 다 완성했다. 나는 승리했다. 그 표현을 하고 떠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의 끝까지 사랑 그 피날레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에게도 참 뭔가 마지막은 분명히 있단 말이야. 그죠? 그 마지막을 어떻게 해갈 것인가. 마지막을 사랑으로 마무리하고 하나님이 인생을 통해서 주신 그 승리에 대한 환희, 그것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